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성분들이 남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좀처럼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묻지 않고 혼자서 뱅뱅거려서 1시간 이상을 방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이 동행하고 있는 아내가 주변 사람들의 길을 물으려 치며 화를 버럭내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랬으니까요. 마치 이런 행동들은 남자들에게 여성이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영웅주의 심리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거,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 뺏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존심의 문제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끝까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길을 묻지 못하는 남자들의 이 속내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여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남성만의 고충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남자가 말을 걸 때하고 여자가 말을 걸 때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일단 남자가 말을 걸면 남자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면 여자들은 피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한테도 혐오 대상이고 여자한테도 극히 혐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을 걸면 정반대가 벌어집니다. 여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면 여자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가 남성한테 말을 걸면 남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냐? 지나가는 그 많은 남자 중에 자기를 선택했다고. 저 여자가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영웅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무슨 이상한 건 아니지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어차피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이 싫으니까 안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길을 찾고 싶으시면 또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자가 길을 찾으세요. 남편하고 싸우기 싫으시면 남편한테 찾으라고 물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물어보고 올게. 차라리 그러시는 게 가정의 평안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질문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지혜롭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설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뭐를 두려워하는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를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무지한 사람은 계속 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지혜로워지고 무지한 사람은 계속 무지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의 길을 쫓아갑니다. 모르는데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과 한 집에 머무시다가 이제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로 31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여정 중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상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공히 말씀하신 건 4번입니다. 3명의 제자에게 말한 것까지 합치면 5번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2번째, 공식적으로는 2번째고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3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겠다 느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펄펄이 뛰셨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책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메시지가 죽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했다. 일단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고 자란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배웠는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 같은 존재일 거라고. 우린 이것을 군사적 메시아 또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림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듭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면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진짜 문제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더 예수님에게 주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묻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지 않으시는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질문을 하면 엄청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본문 바로 앞전에서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와서만큼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기도 두려워한다. 엄밀히 말하면 묻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묻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 묻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 앞 본문에서는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앞 본문에 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귀신을 내어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거는 하고 싶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본문에서는 질문 안 합니까?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성공을 원하고 높아짐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자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 물어봐야 빨리 끝나죠. 물으면 계속 얘기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노골적으로 반항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정반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침묵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하고 듣기에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혹시 이런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께서 막대기 들고 나 때리셔야 되는데 내 목자가 되시면 되나? 나는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화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함께 하시나? 말도 안 된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 계세요? 혹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말이 기복주의적인 말이라서 싫은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은 가뭄에 콩나듯 있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귀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될 존재고 은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회심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불편한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셔야 되니까. 심지어 회심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력은 뭐냐? 그 불편한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불편한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미천하다는 거죠. 일단 궁금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내가 듣기도 싫어하는 그 말씀조차도 기꺼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고난에 대한 말씀을 1절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에 대한 메시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는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가? 믿음이 생길 때부터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향하여서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자라라.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정도의 믿음이 안 돼요. 그럼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으면 좀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 없는 상태를 고수합니다. 왜냐? 듣기 싫으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말을 계속 듣게 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뜨문뜨문 오는데도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귀에 박히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왜 그 말을 자꾸 들려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정도 받아들일 정도의 믿음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고. 이제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은 은혜 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해하는 그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반응할 수 있는가가 진짜라면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해하게 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아멘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 여러분은 어느 지점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심지어 묻기조차 두려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그냥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답니다. 왜 대답을 못했는가? 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안 하는 건 몰라서 질문을 안 하는 것이었고요. 알기 싫으니까. 이번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제가 어렵게 발견한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부분에서는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하는 거, 이번에 아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는데 대답을 못할까요? 알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길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했냐? 다 알아요. 12명이 다 아는데 한 명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들이 아는 게 있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상충된다는 거죠.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낮아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높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모르는 걸 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게 상충된다는 걸 제자들이 아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같은 길을 서 있는데 길은 같은데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교회 다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실까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도 원하실까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고 있냐 안 하냐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봉사에 주님이 계실까? 내가 원하는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 그게 더 중요하죠. 제자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알니까 질문도 못하고 답도 못하는 거죠.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건 철저하게 집착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만큼 집착을 해요. 묻지 말라는 거죠.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우리 생각이 옳으니까 우리 높음을 이야기하자 그러는 겁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도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요. 어떻게 아는가? 자기들의 생각이 정당했으면 주님이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정당하다면. 심지어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으면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님, 이 12명 중에 누가 진짜 높은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알아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질문을 하면 주님이 화내실 거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100% 일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 그나마 나은데 아예 안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쪽, 내가 원하는 거 이쪽, 아예 안 겹치는 분들. 교회는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으니까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발 한 발짝도 안 들이려고 하는 굉장히 고집세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명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100% 옳은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곧 하나님 생각하는 거 똑같다고 진짜 믿으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이때 오실 일이 없겠죠. 그 사람 100% 의인일 텐데. 우리는 다 내재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충돌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게 신앙의 모습인가? 내 거를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제자들은 내 거를 안 내려놓으려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주님 걸 안 잡으려고 모르는데도 질문 안 하는 거죠. 세상 바깥에도 이런 갈등은 있어요.
그들에게도 신은 있으니까. 신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 그들에게는 뭐가 옳은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신앙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게 금방 버려져야 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게 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도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하면 제 아내만 예뻐 보이고 나머지 여자는 아무도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음욕은 안 생기고 그리고 진짜 한 여자만 평생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다른 여자들이 아름답다는 거. 왜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도대체. 결혼하면 그 여자만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결혼을 해도 다른 여자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 현실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기면 욕심이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믿음 생겨도 욕심은 생기고 통제가 안 되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참 가슴 아픈 거, 한국교회 굉장히 큰 어른들이라고 느껴졌던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만든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 버젓이 줘요. 어떻게 그러죠? 그 정도 믿음 되면 그런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 되면 욕심이라는 건 자기를 흔들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생겨도요, 욕심의 문제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본문의 제자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포기 못해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 정도가 아니라 그걸 버려야 된답니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내 뜻을 주장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또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다 안다는 겁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틀린 내 걸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변명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변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진 않죠. 근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업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교 보내냐고, 목사님. 이래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그 말씀대로 살면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틀린데도 유익이 있는 것 같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면 말씀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죠.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로비 안 하고 사업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수련회 다 보내고 제자 훈련 시키면서 어떻게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앞에 서면, 그렇지, 한국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로 그런 말 하게끔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할 거 다 하고도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핑계 다 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방법을 고집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너희가 손해난다고 생각하고 너희에게 분명한 불편함을 끼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틀려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옳아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는 보겠지만 반드시 끝 지점에가 합력과 선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양쪽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기도도 하면서 부정도 저지르고, 엄마는 교회에 오고 애는 학원으로 보내놓고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도와달라고.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또 이런 소리나 듣고 있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복 받고 싶으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길로 가라고. 제발 내 거 고집하면서 주님 보고 그 자리에 오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길로 오라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진짜로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순종 못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자녀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난 진짜로 모릅니다. 최소한 이런 말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3년 정도 밑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을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3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거기에 당사 없습니다. 다 아세요.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한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순종해야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없다면 귀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는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따지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현대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귀라는 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어떤 말만 듣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다, 우리 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적 청취라고 그럽니다. 모든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선택해서 듣는다, 우리 귀가.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라고 말씀하시는 귀는 어떤 귀인가? 들으려고 하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들으려고 하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주님 말씀 듣고 싶다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몰라서 못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못 살았다 핑계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꾸만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날 것 같아서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 내가 만든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에 자녀를 세워놓고 아무리 축복해도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자녀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에다가 자녀를 데려다 놓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성경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시면 물으세요. 하나님 들려주시겠답니다. 아십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길을 가야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길 끝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랑 물어봤잖아요. 무슨 얘기했냐?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로 듣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걸 아시고 이 본문에서 누가 진짜 큰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문제 삼는 건 무엇인가? 방법이요. 그들처럼 성공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래, 꿈꾸라고. 우리 큰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나한테 줄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성공하라고 했어요. 그럼 헌금만 많이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경은 성공을 정죄하지 않아요. 행복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성경이 주고 싶어요. 다만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이때잖아요. 하나님 높여주는 인생 성경에서 많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못 읽으셨어요?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자기가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더라.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 이해한다.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아무든지 높고자 하면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높아지고 싶으면 위에 있는 사람은 끄잡아 내려서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약육강세.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쉽지 않죠. 근데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도 내 자녀가 대학교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세금 나내고 11조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높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라고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섬겨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부자 싫어하시나 보다 그러지 않아요. 성공을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을 꼴불견이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행복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도 하세요. 자녀들이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으면 올려놓으세요. 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같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방식과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사업하는 방식이 같게는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하고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같게는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여기까지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라고. 내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내 뜻 이루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 뜻 이루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질문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뭐하러 질문해 하나님한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됩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니까.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십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룰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루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무엇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2018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분의 방법을 따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것 같은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는가? 신앙이 언제 복잡해지는가? 길이 여러 갈래라고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으면 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 자녀 자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젠가 불행해집니다. 길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시편 기자 뭐라고 말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물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그 심정으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내가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I am the way라는 말입니다. 그 the way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어떤 길도 없다. 주님 없으면 어떤 가능성도 없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되면 우리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주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17년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내 생각, 내가 세워놓은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그것에 집중하다가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고 틀린 내 생각만 붙잡고 살았으면 용서해 주시고, 2018년에는 정말 주님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꼭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그런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